기도하시겠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 광야나 사막, 이 둘 다 이 사람이 살기 좀 쉽지 않은 곳이죠. 그럼 이 사막과 광야와 사막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그냥 눈으로 봐서 대충 구분할까요? 보통은 그 연평균 강수량이 200mm 이하인 경우는 사막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이제 광야가 되겠죠. 광야는 당연히 사막보다는 조금 더 나무나 식물들이 조금 더 있겠지요. 어쨌든 그러나 여전히 사람이 살기는 척박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단어가 어떤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떠오릅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건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며 사탄한테 시험을 받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실질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제 내일부터 당장 여러분들이 광야에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좀 마음 편안한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굉장히 좀 원래 고향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이 광야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걱정이 많이 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불편한 그 주위 환경, 또 돌풍들, 또 이웃이 없는 또 외로움, 또 밤에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들, 야생 동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또 물이 충분하지 않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그 어려움이라 볼 수 있는 것은 광야에 생활한다는 것, 기본적으로 물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그 물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이 물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때가 차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시죠. 근데 그때 수가라는 성에 들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시장한 때라 12 제자들은 다 음식을 구하러 보내고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아주 목이 굉장히 말랐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보고 물을 달라고 그러죠. 근데 그 여인은, 그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의 그 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죠. 사람과 같이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그 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자 그 여인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행동은 바로 지금까지 자신의 그 여인의 그 행동과 완전히 정반대의 삶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여인은 물을 길러 몇 시에 왔냐 하면 6시에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낮 12시 정오가 됩니다. 12시 정오, 해가 가장 뜨거운 날이 그 시간이죠. 근데 그 여인은 왜 그 시간에 물을 길르러 왔을까요? 그때는 아무도 물을 길르러 오지 않는데, 다시 말해서 그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 만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사람들이 많은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을 피해서 일부러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뜨거운 12시에 물을 길르러 온 것입니다. 그자 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시죠. 남편을 데리고 오라. 실제로 그 여인에게는 5명이나 되는 남편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 명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다른 여자들하고 그런 교제를 하거나 그런 것을 꺼려했던, 그래서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온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을 만나기 거려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럴 때 그 물을 주기를 거절했던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자 그 삶이 변해서 오히려 이젠 자기가 마을로 가서 예수님,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광야에서 돈이나 쾌락이나 또 명예를 쫓기 위해서 방황하면서 남에 대한 배려 없이 나 중심적으로 살면서 나름대로 이유와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도도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삭막한 광야에서 메마른 바람이 불듯이 물도 없고 쉴 만한 장소가 없는 광야나 황무지 같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죄인들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옛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820년도에 태어나서 1915년까지 95세를 살면서 찬송가를 무려 9,000편이나 작곡을 한 파인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태어나서 2달 만에 약을 잘못 쓰는 바람에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영의 눈이 띄어져서 그는 아름다운 찬송가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그 중에 찬송가 하나가 288장인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 안에 그 작사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비록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그러나 영의 눈이 떠져서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그의 고백, 그 아름다운 찬송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과 멀어지고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러 가고 마을로 직접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 사는 기적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두 다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육신의 질병들이 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6절 7절을 보게 되면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바로 메마른 사막과 그 광야,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바로 우리의 마음은 메마르고 황폐한 그런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나의 것을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것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이방 민족에 전해지게 되자 그곳에 기쁨이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게 되면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하게 되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은, 그 즐거움은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단지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그 감사를 하였던 것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그 문둥병자는 그 문둥병이라는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까지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을 봤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신의 나머지 9명은 그저 육신의 병만 고침 받았지만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죄의 구속함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의 그 고침에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또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정말 그것은 기적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당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기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광야 안에 황무지 안에 대로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로는 영어로 보게 되면 하이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추석 연휴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이웨이를 이용할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이용을 하죠. 특별히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8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8절 되나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 광야에 사막에 큰 대로 하이웨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냐하면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그 광야나 사막지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는 길이 있나요? 길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금방 바람이 불면 그 길은 또 없어져 버립니다. 바로 그런 곳이 바로 광야고 사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런 대로가 있다면 바로 그 길은 평평대로가 될 것이고 없어지지 않는 큰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대로, 이 고속도로는 안전할까요? 대부분 다 안전하죠. 그러나 우리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고속도로에 야생동물이 뛰어와서 사고 나는 일, 그게 종종 발생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라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대로에는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나 뭐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 대로,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로 사막 같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못하게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을 표현할 때 우리가 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런 사자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는 이 대로인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끝까지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아무나 이용할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이 만든 그 하이웨이에는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올라가고 짐승도 올라가고 아무나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에는 오직 영적으로 깨끗한 자만 지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끗한 자, 성결한 자, 거룩한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갈 수 있나요? 우리가 서신서를 봤는데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에게 속하진 사람이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는 모든 믿는 사람이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거룩함은 내가 행위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행위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나에게 더 짚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린 비록 죄인이지만 너 죄 없다 라고 판사가 판결하듯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그렇게 분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그 대로를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대로의 맨 끝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바로 그 길은 거룩한 도시 시온성에 이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온성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행의 여정을 동안해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아니라 한 길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한 길이 시온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에, 시온성에 도달하게 되면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날아가리라. 바로 우리가 갈 그 시온성은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없는 기쁨과 희락이 있는 그런 것으로 충만한 그런 시온성으로 우리가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공로 때문에 이 거룩한 길 위에 있고, 이 거룩한 길이 결국 이어서 시온성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바로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와 항무지 같은 것입니다. 내 것을 움켜쥐려고 또 놓지 않으려고 자기만 아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들의 옛 모습들인 것입니다. 마치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의 삶은 신학가에 있는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많이 맺고 더 풍성한 그런 숲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거룩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대로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의 본향인 시온성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고 우리를 해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길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커다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샘물과 같이 참 생명수가 되셔서 광야 같은 우리 이미 메마른 이 마음들이 옥토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